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찬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상에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참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보면 특히 좀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산 그런 지역들에 보면 꼭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아니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사의 그런 기도의 능력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많은 경우에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나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이 한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럼에도 도저히 그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하나 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이름을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개념도 굉장히 익숙하지요. 귀신이 들렸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귀신이 자기 입으로 내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접하는 사람들, 무당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접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몸에 빙의 같은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이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이 한 영혼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힘도 세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 존재도 되고 하니까 쇠사슬로 고랑에 묶어 놓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괴성도 지르고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머릿속에 이 장면을 우리가 잠시 상상만 해보아도 참 너무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비참함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나마 그 고통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뭔가 궁절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자기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 사람을 외면하는 모습들, 이것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심적이든 육적이든 고통당할 때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인간적 외로움입니다. 바로 그것은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정말 사랑이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을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힘들까, 참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그런 긍휼히 여긴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이 영혼이 얼마나 가여워 보이고 참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똑같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대외적인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때로 아마 여러분 TV에 지금도 저기 동남아 국가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정말 격세지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베풀어져도 실제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옛날에 그 힘들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외적으로는 좀 나아졌지만 심적으로는 똑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달려왔을 때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압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지만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았기에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대 귀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물려갈지어다. 귀신 축사에 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은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와 그리고 물리침의 능력의 기적이 그 이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 축사를 선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군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을 그 곁에서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돼지가 무려 2,000마리나 됩니다. 이 군대 귀신들이 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의 세력의 이 모습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에게도 들어갔다가 짐승에게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요즘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발달한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정말 이 어둠의 권세는 교묘하게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통제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나오고 났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무덤 사이에서 밤낮 괴성을 지르고 때로는 사람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이 사람, 예수님의 그 축사의 능력으로 더러운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이 모습이 정상인데 기이한 모습을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상처럼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고통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그냥 자연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상이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고통의 깊은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오히려 그 안에서 늪에 빠져버리는 그 모습, 이것이 더 참 힘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귀신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두려워하였지만 또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기를 그들이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말씀에도 함께 살펴보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적인 삶을 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참,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배려하는 모습,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고통당했겠습니까? 사실 한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개인도 어렵지만, 개인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들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함께 힘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마치 내가 멀리 어디를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출발점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미처 관과하였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큰 축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야 그 대상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 이 기적의 사건이 한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을 바꾸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사건을 보며 오늘 우리들 10년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영혼을 향한 불같은 그런 열정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죄를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돌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정말 180도의 변화된 삶을 산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기적의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것을 간구하며 은혜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입을 벌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 삶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이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놀란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원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